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1장 12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이 애굽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사실 그들의 문화 속에 숨겨져 있던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 기적의 패턴은 사실 계속 반복적이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기적이 그들에게 심판이 되었으나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그 마음의 완악함을 꺾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곳에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으로는 믿음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늘의 비가 3년의 기근이 그치고 하늘의 비가 내릴 것에 대하여 네가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3년 동안 고생한 것이 억울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놓고 일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850명 열심히 하늘의 불을 요구했으나 자해하며 경배하고 예배했지만 불이 내려지지 않았죠. 그러나 물을 뿌렸던 엘리야의 기도는 단 한 번에 응답이 되어서 그 제단을 불로 핥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 되었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그들은 나아간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느냐 안 행하셨느냐, 행하시죠. 하나님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적들이 정말로 일어났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억눌린 백성들, 고통받는 약자들, 히브리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천대받는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놓아주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그 눈물 흘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은, 여러분, 기적을 중요시하고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에 가진 것들, 높아진 것들을 심판해서 가장 낮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고 높여주시길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방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누릴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좀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왔었던 선하건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책을 썼어요. 별로 사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유명한 사역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참 글이 좋아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같이 북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사서 나눠주면서 같이 읽고, 그래도 그 목사님은 좋네 하면서 또 자기들 성경대로 또 성경 공부하고 책이 조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간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삽니다. 그러면 집을 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모두가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서민들은 가진 재산이 집밖에 없습니다. 집이 살 곳이고 집이 투자처고 마지막 노후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이 땅에 집을 가진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내가 집을 가졌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집을 힘들여서 얻었지만 하나님 이 집값이 더 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으로 내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어떻게 더 뜯어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적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기적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의 눈에 어두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일강의 우상을 치는 것이고 그 나일강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회적 현실로서는 그 나일강을 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여서 노동해야 하는, 힘들여 물레방아를 내 발로 굴려서 그 물을 이쪽 문에 대야만 하는 노동을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상을 타파하시고 종교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장을 잃어버리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그 세상의 노동에 착취당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타파하는 것은 첫 번째, 종교적인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두 번째,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공교히 했었던 바로의 정치적인 권력을 조금씩 붕괴시켜가는 것이고, 또 낮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해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없느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에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살 길은 내가 이 땅에서 노동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세상은 나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지금은 내가 억압받고 핍박받고 눈물 흘리는 희부이로 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여건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던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세상의 우상과 세상을 깃대어 살아가고 있었던 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굴복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거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죄악의 땅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기의 목적,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목적.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연약한 삶 속에서 이 세상에 깃대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대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세상 속에 내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직면한다면 이제서야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동이 저를 잡아당깁니다. 아빠, 이 뽑기 시켜줘. 여러분, 그러면 500원짜리 2개 넣고 1000원짜리 2개 넣으면 탁 돌리면 뽑기가 금방 텅 하고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뽑기 하듯이 돌리며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것을 보니 이 세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두려움이 없구나.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내 존재를 깨달아가며 우리의 삶은 더욱더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동전 뽑듯이 동전을 넣어서 뽑기를 하듯이 내 욕망이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대로 살아지게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아가 살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의 찬양 너무 귀엽죠? 오랜만에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찬혁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광야를 나아가게 되면서 기적을 요구했던 백성들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광야의 시간 40년을 죽지 않고 살아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봅니다. 저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지? 저 광야를 어떻게 이겨냈지?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광야를, 그래서 이 세상에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이 광야의 삶을 저들은 어떻게 이겨냈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우리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나도 그 광문에 들어섰구나. 나도 이제 듣기만 하던 그 광야를 나도 이제 한 걸음 들어섰구나. 이제 나도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여러분, 눈물로 그 광야를 지나가시겠지만 여러분, 그 눈물의 광야는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볼까요? 본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본문의 이 첫 번째 재앙의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구조 속에서 같은 것을 저녁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씩 더하여져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것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화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하나씩 매주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 주씩 여러분께 그 의미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의미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은 개구리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의 내용이죠. 여러분,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헤케트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는 이제 개구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강에 살면서 개구리들이 알을 엄청 많이 낳고 금세 불어나죠.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 신을, 헤케트라는 개구리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티끌이 이가 되죠. 티끌은 땅이란 말이기도 한데 이 티끌이 이가 되는 것, 이것은 대지의 신 개부가 사실은 개부가
개구를 심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하셔서 지상을 덮는 것은, 여러분, 너희가 의지했던 저 나일강과 그 다산의 신이 사실은 너희의 죽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치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 땅은 너희에게 기적적인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희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땀 흘린 대가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 땅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도리어 너희에게 재앙이 되고 심판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점점 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양반집에서는 재산을 이렇게 금으로 모아놓은 일이 있었죠. 그 금이 무슨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꺼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꺼비 개구리죠. 여러분,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 진로 소주, 두꺼비 딱 하고 붙어.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저도 왕년에 대학교 시절에.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있는 우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룹 회장은 얼굴이 두꺼비상을 닮았네요. 그래서 그 얼굴이 두꺼비상이기 때문에 그가 재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울역에 가서 보십시오. 실컷 한번 잘 보면 두꺼비 모습을 닮으신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이론과 생각과 말이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잘만 들어보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논리를 가져다 쓸 텐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부 다 그 속에 야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끌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내가 이런 복을 되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저 개구리, 풍요, 다산, 그리고 저 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의 심판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함께 받으면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내가 진짜 성도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내가 욕망을 다 이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그 욕망들이 하나하나 꺾여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과 교제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세요. 아들이 마흔이 됐는데 아들이 마흔이 평생토록 게임만 하고 지내는 겁니다. 이 아들이 답답하고 열받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제발 이 아들 좀 취직시켜달라고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각기병에 수많은 병들이 걸릴 정도로 기도했는데 그 3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모든 욕망을 꺾으셨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이 내 아들을 풍요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기도가,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깃들어 있었던, 세상과 함께 엮여 있었던 공집합,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심판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바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쉴만 하면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면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다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죠?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고난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음을 완고히 합니다. 안 하면 어때요? 예배 안 하면 어때요? 기도 안 하면 어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걔가 그랬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완고한 마음을 꺾지 못하는 완악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왜 완강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완강하게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신 것이니 어떻게 바로를 심판하고 그가 지옥에 갈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이고 제가 다다음 주에 여러분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더욱더 완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바로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8장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래서 7장이 첫 번째 나와있는 기적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살펴볼 것이 이것인데 먼저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네, 여러분 요새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멘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창조하셨죠. 맞습니까? 네, 사람 빚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3층에서 이 노인 보호센터에서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재밌게 맨날 반복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늘 새롭게 들으십니다. 자, 여러분 그 어르신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늘 드는 게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은 무엇의 형상이에요? 손의 형상이죠. 손에 장갑에 무엇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장갑을 보지만 그 속에 있는 무엇을 보는 것과 같죠? 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갑을 통해서 손은 무수히 많은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무엇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형상으로 지음받아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곧 신이라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되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기 정령자 권사님이 계시지만 사람들이 정령자 권사를 보겠습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강아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기독교가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왜 없이 대답하고 계십니까? 다 아는 이야기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영광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 그 숙제를 우리가 이루고 이 땅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하세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자,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지키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사람들은 아담은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이 세상 사람 이 땅의 피조물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나라는 그의 가정은 축복의 에덴 동산이 되어질 것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아담의 생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담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꾸어 갈 때 이 세상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어주어서 사랑으로 섬길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마귀의 말을 받아야 됩니다. 야 이거 먹어봐, 경험해봐. 너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네 방법대로 살아봐. 내 말 들어봐. 네 눈에 보기 좋은 현실 따라가봐. 말씀 순종하지 말고 야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며 살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이 땅은 마귀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의 아비가 사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의를 위해 살고 싶지만 의를 위해 살지 못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죽이고 핍박하고 아내를 때리고 죽이고 여러분 그 세상의 나라를 이루어가더니 그 나라가 커지고 커져서 무엇이 됩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제국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인류의 죄악사,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류사에 대한 이야기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악의 나라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볼게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 거예요. 내가 한번 내 욕심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결국 믿고 숭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 사단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그들이 떠나가 살고 있는 그들이 결국 믿게 되는 것은 개구리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이용하는 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개구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역전과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고 떠났어요. 나 당신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떠난 백성들이 개구리를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서로 핏 빨아먹고 착취하고 억압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데려갈 거야. 나 버리고 도망간 이 사람들 내가 찾아낼 거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인도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섬길 거야. 여기 섬긴다는 뜻이 뭐예요? 아바드예요. 이 아바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9절 경작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 경작해봐. 내 말씀마다 경작해주지 않겠니? 아니요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아갈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 부르셔서 다시 어떻게 하세요? 내놔, 내 거야. 잃어버린 내 에덴 동산 다시 한번 이뤄가도록 내가 이끌어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죽음의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다시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멀리 떠나갔는데 그 멀리 떠나간 내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찾아낼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사랑해. 떠나가지 마. 내가 너 붙들어 갈 거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 아직 취소되지 않았어. 아직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탕자의 아버지와 보다 더 위대해요. 왜? 탕자의 아버지는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구약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누가복음 15장은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뭐예요? 마음의 거리예요. 마음의 거리.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무리 부어줘도 여러분, 자기의 가난함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에 항복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고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징벌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고통처럼 다가옵니다. 아프게 다가와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생이 많나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이 많나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끄집어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 개구리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독종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는 삶은 지금 이 순간이 눈물이고 고통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마지막은 여러분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신방을 다녀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은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예배하며 사는 것, 그것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이 세상에 빠져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경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작하라고 부르세요. 아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경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며 산,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을 경작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삶을 멋대로 살다가 교회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죄송해요 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예배의 삶이 되게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의 수준을 넘었어요. 이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이제 나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 나를 두드러 패, 다리 몸매가 분질러져.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그죠? 날씨 너무 좋은데 오늘 산책 한번 가야지. 근데 산책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다리 몸이 분질러, 그러신 하나님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하는 자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예배가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을 알기에 예배합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참 기쁨이 되기에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 목사가 된 것이 좀 감사합니다. 전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들로산으로 놀러 다녔을 거예요. 일주일에 멀다 예배 새벽같이 와서 7시 예배하고 잠깐 드리고 도망간 다음에 하루 종일 낚시하러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묶어두셨어요. 여러분, 한때 그것이 저에게 괴로웠어요. 남들은 다 놀러 다니고 남들은 편하게 살고 남들은 직장 생활하고 남들은 집도 가는데 하나님은 이게 뭡니까? 맨날 고생만 하는 거,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 영광이고 저에게 삶을 지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더욱더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절대로 편하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놓아주십니까? 하나님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무엇을 경험해요? 세상도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놓아주지 않으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세상 등 터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이 고생 고난 당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내가 너를 붙들어 인도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죽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눈물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하고 여러분 출애굽기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을 출애굽기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도 자꾸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요한계시록 좀 가르쳐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무도 안 와요. 네, 미치겠어요. 여러분, 제가 젊은 나이지만 요한계시록 너무 재밌고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튜브 다른 목사님 소리가 엄청 많이 보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 가르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많이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고 날마다 말씀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다른 목사님 말씀 들으실 때는 누구 말씀 들리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상한 말씀 듣는 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누구 말씀을 듣는구나 제가 알면 제가 코멘트를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실 제가 설교한 준비 반도 못했거든요.
제가 다음 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읽고 7장 한번 몇 구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다같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색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 계시록 6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심판에 함께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라서 광야의 삶을 함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장막이 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없는 성도가 없다는 것 저는 너무나 깊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승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활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자 되지 마시고 기적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고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눈물이